16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성가들을 축복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탄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옆 사람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고 우리 옆에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설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성탄절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영유아부, 아직 취학을 하지 않는 이 영유아부들은 뭘 좋아하냐 봤더니 산타클로스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선물 주는 걸 믿고 있어서 성탄절이 좋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정도 되면 뭐가 좋니? 라고 물었더니 학교 안 가서 좋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성탄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있어서, 그래서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왜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빨간 날이라서 좋답니다. 늦잠 실컷 자서. 그러면 우리 50대 이상인 분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들도 어제 우리 2부 행사 보셨죠? 그걸 추억한답니다. 나도 그랬었지. 그런데 이렇게 어느새 자라서 이 공연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뿌듯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노래와 율동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도 저렇게 했었지.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50대 이상인 분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나는 왜 성탄절을 좋아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왜 기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바로 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고 인간을 위한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네 토막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막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앞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번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있으면서도 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수많은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면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향한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 달려 나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놋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위에 장대를 만들고 장대 위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랍게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므로 모두 나음을 얻게 되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들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실 만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놋뱀이 들리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놋뱀을 세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가슴 아프지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진노를 철회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로 주는 것,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아셨죠? 무엇이든 주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사랑한다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아들이나 하나 툭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모노하면 생각나는 게 스테레오 모노, 이 스피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노가 바로 그 뜻입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있는데, 나에게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딱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나마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주시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표현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괴로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말없이 끝까지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찢어지는 마음,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기꺼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었어. 우리 하나같이 신방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초등부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교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땠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 내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지금도 연합하고 있는가? 그러함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참으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네. 한 3명 흘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릴 그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기적 아닙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살리라. 이 참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뱀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뱀에 물렸으니 그 피를 빼라라고 하지 않고 치료를 바르라, 또 약초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말합니까?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참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노뱀,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참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믿으라 하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앞에 무엇이란 단어가 따라옵니까?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결과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어떤 단어와 합쳐져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가 먼저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지요?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사라지느냐?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전에 멸망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13%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지옥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그 순간의 모든 정죄가 사라진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정죄도 사라지고 심판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지고 멸망도 사라지고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참하게 뭉개지고 낮아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이 너희를 짓누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희가 다닐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희를 강하게 누르는 악한 심정의 사람들이 너를 누르고 사탄의 권세가 너를 짓밟을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멸망치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문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이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뿐인 세상 속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에, 이 많은 죄 많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그 다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의 날이 바로 성탄절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